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상이죠. 사람이 머리로 고안하고 손으로 만들고 일정한 곳에 세워두는 그런 우상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지요. 그리고 가까운 중국에는 도교라는 것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하지만 공자의 사상도 있고 하지만 중국의 도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교는 각각의 신이 있습니다. 각각의.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도교의 영향을. 대만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참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한 사람이 신을 하나만 섬긴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신을 섬깁니다. 어떤 것이 자기를 도와줄 줄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38선 위에 그러면 북한의 종교 상황은 어떤가? 2005년 미국의 한 독립적 정부 기구인 종교자유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1990년 이후에 북한의 종교 생활을 무속 신앙과 점술이 크게 유행하는, 그런데도 정부가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조사하게 된 조사 과정은 한국에 탈북해 있고 미국으로 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했는데 거의 2km마다 점쟁이가 살 정도로 북한의 점이 성행을 했고 한국에서 들어가는 점성술에 관한 책들도 여기저기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이 관리해야 될 보위부 관계자들도 점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단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복채로는 쌀과 가축과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달치의 월급을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이 딱 하나 단속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요.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각종 미신들이 북한의 신앙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오늘 성경 호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이제 다시 이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지가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강력한 핵심적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고 그 인간과 대화 상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만약에 언약을 세워놓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은 자신은 그 언약을 반드시 그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이 언약의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떤 민족과도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의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하나님은 감히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의 존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 호렙산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모세가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이 감히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존엄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권능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그분을 뵐 수 있는 그런 만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도 그분을 두렵게 생각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들에게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되었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참으로 온전히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일관된 태도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일관된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준수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떠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는 그 백성들의 신앙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을 한다 그러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보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랑의 하나님과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좀 표현이 유치하지 않으세요? 사람도 질투한다 그러면은 그런 표현이 그렇게 썩
듣는 사람에게 그 본인에게 좋지 않는 억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질투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질투는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채찍을 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랍니다. 내버려 두는 것.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무관심이에요. 그러나 이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셨을 때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진노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어떤 진노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 숨겨져 있는 숨은 하나님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는데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거듭거듭 많은 고난이 닥치니까 욥이 그럽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내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안 계신다.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욥에게 있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에게는 분명히 존재해 계시는데 지금 자기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가? 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일신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속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조물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을 세워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에게 복을 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우리의 생명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찾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 다를지라도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으로.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고의 일이 뭐냐면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에 신약 성경에 오면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하는데 그 죄인인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섬겨야 되고 죄인인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 정체성이 바로 되면은 우리가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그런 아주 혁명이 있었죠. 르네상스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인본주의거든요. 휴머니즘입니다.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그게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로 인간의 시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근대 문명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은 인간 중심주의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과학과 철학이 발전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가면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휴머니즘 영향을 받아서 이 신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인간 세계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게 휴머니즘 사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휴머니즘 인간 이성의 중심을 인간 이성을 사용해서 과학과 철학을 발전시키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계 역사에, 인류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셔 놓고 그 이후로는 우리의 인간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그 휴머니즘 세계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게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 인본주의가 완전히 이제 몰락한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 사상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넘어졌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그 과학의 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됐어요. 아주 무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가 증명이 됐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되고 뭐 이 역사가 철학이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은 서로 죽이고 이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더 좀 고개를 숙이게 된 것이죠. 지금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19세기에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지금 이 가운데도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신앙보다 나의 이성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이성이 앞서가면 나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마치 액세서리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에요.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어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아직까지 우리 속에 무너지지 않는 우상이 있다면 다 무너뜨려 주시고 이 지역사회 안에, 이 나라 이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도 하나하나 무너지게 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는데 또 무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